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긴 글보다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은 또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있어서 이 사진을 영상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1972년 월남전 당시에 그 베트남 한 마을이 불바다가 됐는데, 그것은 베트공 출몰 지역으로 그 정부군이 오인하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AP통신 니꾸트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불붙은 마을에서 울며 빠져나오는 한 소녀를 찍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미국 신문에 나게 되고, 그때부터 베트남 반전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사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 군수물자가 미국보다는 부족했지만 그 가미가제 자살특공대를 통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고 신의 명령으로 절대 복종을 했는데, 그들의 이 정신력의 힘은 평가를 하자면 수는 소수인데 20개 사단에 육박하는 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으로 추앙받았던 천황이 마침내 항복하고 패전선언을 하는데, 그때 천황,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천황이 사진 속에 메가드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이 천황은 사진 올려주시면 굉장히 왜소하고 또 긴장되어 있지만, 메가드는 약간 한쪽 다리를 약간 옆으로 하면서 여유 있게 허리에 탁 이 손을 휘저는 이런 대조된 모습을 보면서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도 또 마산에서 당시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데모 때문에 김주열 군이 체류탄을 맞아 죽은 시신이 발견이 된 사진이 이제 공개되면서 정말 4.19가 일어나게 됐고요. 1987년도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 피격 직후에 연세대학에서 이렇게 친구가 안고 있는 모습이 또 보도가 되면서 6월 항쟁이 확산되는 계기도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 한 장이 긴 글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고 심지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사실 글보다 이미지를 통해서 성탄절을 생각하곤 하는데,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 또 성탄트리, 또 빨간 모자, 또 하얀 눈, 루돌프, 이런 여러 이미지들이 성탄절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달콤하고 또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사실 이런 이 성탄절의 캐롤송과 이미지들이 만드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하지만 이런 이미지들로 생각된 것만이 성탄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케 만들 수도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 속에 기록된 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그 문화의 이미지가 아닌 성경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에 관한 가장 익숙한 이미지 하나는 말 그대로 베들레헴 말구유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성탄 카드는 그 말구유가 너무나 목가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곳에 있으면 그저 행복할 것 같고, 캐롤송이 들리고 뭔가 별빛이 들어오는 아늑한 안방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시 그 유대 가옥을 보니까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동물을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근데 좀 넓은 집에는 그 옆에 손님이 오면 거할 수 있는 객실이 하나 정도 여유가 있기도 하고, 또 가난한 집은 이제 그것조차도 없고, 그래도 동물이 있을 때는 축사지만 어떨 때는 이제 비어 있을 경우는 그 축사가 비어 있기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뭐 얼마 되지 않았던 마을의 여관은 다 이미 차버렸고, 또 조금 넓이 있는 손님이 머물 수 있는 객실을 가진 집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해산을 앞둔 마리아는 결국 아마 가축이 마침 없었던 빈 축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마국간에서 탄생하게 됐는데, 이것이 성탄에 관한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이지요. 사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일종의 출생의 비밀 같은 게 될 법한데, 이곳에서 태어난 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요, 그 근본이 영원이신 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이 자체가 일종의 스캔들과 같은데, 또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바로 이런 분이 정말 마땅히 태어난다고 하면 세계 최고의 왕궁이라도 그분의 격에 맞기가 부족할 터인데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한 폭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의전팀이 꾸려져서 숙소며 식사며 차량이며 경호원이며 완전 긴 시간 준비를 할 정도로 아주 높은 한 분의 일정의 짧은 시간의 여행도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이전에 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왕의 의전 품목 보도가 났는데, 이때는 벌써 91년이 한참 전입니다만은 행사 때마다 입을 2벌씩 갈아입을 옷, 상이 났을 때 참여할 상복, 혹시 다치면 급하게 쓸 수 있는 여왕에게 해당되는 혈장액, 피, 화장실에서 사용할 변기 깔개 등을 포함한 짐을 챙기니까 무려 2톤 짐을 챙겼고, 전속 미용사 2사람, 그리고 경호원, 수행원, 이 정도 돼야 며칠을 다른 곳에 머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의전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의전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어떤 호텔이라야, 어떤 선물이라야, 어떤 음식이라야 바로 이분의 품격에, 이분의 지위에 맞는 의전이 될까?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건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한 다음에 준공식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인간이 건축한 이 건축물이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만한 최고의 건물도 격에 맞지 않는 장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사실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왕실도 아니고 일반 가정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성탄의 내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한 충격을 주고, 또 왜 그랬지? 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잘 알려진 동방박사의 내용, 이미지가 담긴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세상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 이런 아기라면 거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텐데, 땅에서는 사실 태어났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채 조용히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늘은 달랐어요. 어떤 왕족의 탄생보다도 하늘은 이 마국간에서 탄생한 이 한 아기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바로 하늘에서 별이 뜬 것입니다. 특별한 별이 하늘에서 떠올랐는데, 이 별을 그 별만 평생 연구하며 살았던 점성술사의 눈에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별의 출현을 세상을 위한 왕의 탄생의 징조로 알고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이 별의 출현은 예수님의 그 출생 아마 태중이 한 10개월 있었다고 생각하자면 아마 잉태가 됐을 때쯤 떠서 긴 시간을 몇 개월을 여행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왔을 때 그들은 이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궁을 찾아갔는데, 그 왕궁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율법학자가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별이 계속 인도하여 드디어 도착한 곳이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아기에게 절을 하는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정말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왕자에게 절을 합니다. 마치 왕을 아련할 때 하던 격식을 다 갖추고 또 왕에게 합당한 정도의 최고의 선물을 바치면서 아기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었던 곳이 어딘가, 이 성경 보면은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도 봤지만 이 가옥의 위층인 사람이 이제 거하는 곳으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말구유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집의 위층이거나 아래층이거나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예물을 받을 때는 이 정도 급의 예물을 받는다고 하면 왕인 경우는 높은 왕좌에 앉아서 예물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또 태어난 왕자가 아기였을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요람에서 그 예물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만, 동방박사들이 이 선물을 아기에게 드릴 때 이 아기는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받았나?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좀 상상을 더해 보자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말 구유에서 말이 먹는 여물통을 아기의 요람으로 삼아 그 위에 누워 있었는데, 마리아가 늘 안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안고 있다가 구유에 누웠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채로 이 예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 장면이야말로 굉장한 상징성이 깊은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왕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 세계를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짐승의 먹이통에 자기 몸을 누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동방박사는 선물을 드리고 있지만 선물을 받는 분이 이미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장면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당대 존재하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으나, 예수님은 정말 말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듯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음료로서 자기를 이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자신을 이렇게 생명으로 주는데 누구를 위해 주는가? 유대 백성만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저기 정말 동방박사는 저기 이교도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이미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가, 그저 상징에 불과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떡을 떼면서 또 성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바쳐지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으실 때 구유에 누이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밥으로 주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해석이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말 겸손한 왕, 자기를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초대교회가 찬송가 가사로 담아서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때 불렀던 곡조는 저희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이 모인 회중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근본이 영원이요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사진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바로 그 답을 이 두 번째 사진에서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에 대하여 말해주는 또 다른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세 번째 중요한 이미지 사진은 뭔가 하면 아기 예수가 마국간이라고 하는 누추한 곳에 탄생했으나 그분은 동방박사가 경배할 온 백성을 위한 왕이라고 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서의 별이 떴다고 하면 이 정도 분이라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진은 땅에서 일어난 내용을 담은 사진이라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 아이의 탄생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읽어보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선을 해를 옷으로 두루 이렇게 걸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좀 좁혀 말하면 마리아고 조금 더 넓혀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약속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탄생하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또 잘 몰랐지만 알게 되면서부터 헤롯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 죽임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까지 부모가 아기를 안고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쭉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려서 그를 무력화시키려고도 했고 또 유다를 매수하고 로마를 이용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태어난 아기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그는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탄생하셨지만 이 아기의 존재를 알았던 사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창세기 1장에 예언된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가? 그러니까 특별히 일반적인 태생의 존재와는 다르다는 걸 의미를 좀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가?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처럼 정오를 사용하고 시기를 사용하고 위선을 사용하고 거짓을 사용하고 술수, 무력, 힘을 사용해서 더 강한 방식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의 무기를 사용함으로 사단을 이기는데 지금 겉으로 보니까 이 사단에 의하여, 즉 사단의 악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림으로 본인이 상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발꿈치가 상한 그 발꿈치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고통을 당함으로 그 고통당하는 악에 의해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곧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깨부수는 이런 방식으로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자 같은 왕이신데 이 사자 같은 왕,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사자 같은 왕이 어떻게 이 악한 뱀과 같은 사단을 이기는가? 이기는 방식은 이 사자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됨으로써 사단을 이기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승리인데 바로 이 승리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많은 승리가 있겠죠. 뭐 전쟁의 승리도 있고 나라의 승리도 있고 경제의 승리도 있고 인간 승리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이 영원히 찬양해야 될 진정한 승리는 바로 악에 의해서 패배를 당한 것 같지만 그 선을 통하여 그 상한 발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진정한 선의 승리, 또 은총의 승리, 사랑의 승리야말로 영원히 찬송받아야 될 제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여러 찬송할 제목이 담길 텐데 영원히 담길 찬송가 제목이 이렇게 담겨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이 말은 노래를 합창대원이 합창을 하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노래를 사람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 거대한 우주 합창단이 이런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술란이라는 선한 사자가 어떻게 겨울 마녀라는 사단을 이겨내는가. 그 방법은 에드문드라는 한 소년의 죄를 지고 겨울 마녀의 마녀 탁자 위에 이 아슐란이라는 사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이 겨울 마녀를 이겨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가 이길 수도 충분히 있지만 이 강력한 사자 아슐란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됨으로 마침내 겨울 마녀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사진
석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사진은 하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낮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사진. 둘째는 선물을 받아야 될 분이 먼저 우리에게 더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진. 세 번째는 우리를 심판해야 될 사자 같은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됐다는 사진. 바로 이 세 사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진이 됩니다. 이 성탄은 사실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내려온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시는 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지금 내 심령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존재의 상황이 마구간같이 정말 부서지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 내려오시는 러브 스토리. 내가 말구유 같은 상황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신다면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성경 속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을 현실 속에서 만나서 마구간 같은 날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이런 것을 내 인생의 포토로 쭉 찍어서 내 인생의 화랑 속에 이제 걸어 놓는 거.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찍은 간증과 같은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선물로 주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1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100을 준다면 우리는 0.1 정도를 겨우 드릴까 말까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로 선물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함으로 또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선물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고 또 계속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나도 주님께 작은 헌신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누군가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선물이 되고자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선물로 또 섬김을 선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선물을 받아서 감격하는 그런 사진들도 좀 찍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선물이 되는 작은 사진들도 찍어가는 이게 바로 인생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단은 늘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수많은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사진 석 장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 그 사진 속에 계신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로만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탄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사진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마구간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또 심령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 만나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중한 선물들을 주시고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성탄의 예수님, 나를 만나시는 예수님, 그분을 깨닫고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